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아하스 왕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물론 동일한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원리와 내용들을 볼 때 동일한 원리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사는 현실에 당면한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내용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에 관심을 쏟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를 배움으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유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또 동일한 어려움과 동일한 결과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크게 보지만 개인의 역사를 볼 때에도 이런 반복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복의 역사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는 그 순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 순환의 역사가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또 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꾸려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 악한 순환의 역사를 끊고 선한 순환의 역사를 맞이하려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그 순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고 그 반복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반복의 역사 속에 고통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하스 왕입니다. 남유다 왕의 왕위를 계승하여 남쪽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아하스 왕의 이 순환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과 내용들, 특별히 악순환의 역사 속에 선순환으로의 역사 회복을 꿈꾸고 있고 계획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방법과 어떻게 하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의 왕위를 올랐던 20명의 왕들 중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또 등장을 하지만 그 므낫세와 쌍벽을 이루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아하스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하스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냥 악한 왕이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는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하고 그를 멈추게 하고 그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아하스 왕의 역사를 동일하게 기록했던 역대하에 가보면 이 아하스 왕이 직면했던 문제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목적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역대하 28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8장 19절에 가보면 그때에 아하스가 직면했던 많은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침공과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역사적인 내용의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아하스 왕에게 직면했던 이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의 순환, 반복되는 어려움들은 단순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악을 벌하시기 위하여 친히 행하신 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다를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허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돔의 전쟁, 블레셋의 전쟁,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전쟁.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낮추기 위하여, 교만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전쟁 속에서, 그리고 많은 이방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아하스가 택했던 방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당대 가장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유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은보화를 모아서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라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사실 아수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으려 했던 이 아하스의 계획, 남유다 백성들의 소망은 완전히 무너지고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빌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통하여 아수르의 마음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도움이 그들에게 없었고 유익함이 없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사실 열왕기에 오면 조금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런 역대기 저자의 내용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는데, 우선 우리 역대기로 한번 열왕기로 가보시면 아수르 왕의 도움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9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열왕기 저자는 아수르의 도움 요청이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로 인해 아수르가 쳤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남유다는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그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갑니다. 목적이 그 도움을 준 왕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그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아하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아하스의 모습은 역대기에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다른 내용이겠죠.
역대기에서는 도움을 얻고 유익을 얻으려 했지만 도움을 얻지 못하고 유익을 얻지 못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그렇게 디그랏빌레셋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역대기와 열왕기에 이 차이가 있지만 이 역대기와 열왕기 모두가 다메섹으로 갔던 아하스가 아수르의 왕을 만나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관심은 그 다메섹에 도착했던 아하스가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관심을 보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 아수르 왕과 만나서 그 아수르 왕과 대면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핵심 내용인데 성경 기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내용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하스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그 만남을 이루어 갔는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과 과정이 더 중요하죠. 사실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그들을 낮추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방 군대들을 격동시켰고 이방 군대가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공격 앞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하스의 모습,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그 신앙 회복과 믿음 회복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는 달리 아하스의 행위와 행태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려 하고 그들을 회복하려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들 가운데 아하스가 보인 행위는 반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도착하자 그의 눈에 들어왔던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다메섹 즉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제단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가 본문의 쟁점이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의지했던 신에게 아하스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그 제단을 본따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제단을 만들도록 명령합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0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그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아하스가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 아수르 왕과 만남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아를 통하여 그렇게 제단을 만들라고 명령했고 그 만들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리며 기록하여 그렇게 다메섹에서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하스의 마음이 그곳에 충만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제단에 모은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보면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그 아하스의 마음이 도대체 뭐였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가보면 이 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역대기 하 2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게 의도입니다. 아하스의 의도는 뭔가 하면 아람 왕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게 되면 그 신들이 나를 도울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아람 왕에게 여러 번 공격을 당하여 고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는 그 아람 왕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크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 그들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제단을 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도면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똑같이 이 일을 만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목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야 제사장은 제단을 만들었고 그 제단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하스, 다메섹에서 돌아왔던 아하스는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2절에 보면 다메섹에 돌아왔던 이 아하스의 행위 그리고 제단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되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놋제단은 성전 앞에 북쪽 벽을 향하여 그렇게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놋제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놋제단 자리에 새로운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마치 새 제단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처럼 등장하는데 이 새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다메섹에서 보고 다메섹의 신이었던 그 아람의 신을 위하여 만든 그 제단입니다. 역대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제단이 세워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람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이죠. 아람 신들을 위하여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번제단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속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람 신들을 위한 제단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람 신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고 아람 신에게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곳에 새로이 만든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그 새로운 제단 위에서 아람 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일상의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아람 신을 위해서 다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아하스가 시행하고 있고 이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죠. 더 악으로 나아가는 아하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냥 제단만 만들고 그곳에서 아람 신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열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뜰에 있던 놋대야 그것도 내려서 어디론가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 놋대야를 장식했던 많은 장식물도 다 떼어 어디론가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모든 내용들도 다 어디론가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저자는 1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지만 이제 18장에 가보면 아하스 왕이 행했던 이 행위들은 그냥 치워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아람 신을 위하여 만든 그 제단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문을 닫는 행위예요. 완전히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들을 끝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모든 제사는 아람 신을 위하여 드려졌고 모든 제사는 아람 신에게만 드려집니다. 여호와를 향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문을 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악순환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아하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가장 힘든 어려운 내용인 이방의 공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목적한 내용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려 했고 아람 신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습니다. 또 이 일들을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아수르 왕이 두려워서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1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는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자, 지금 두려워하는 내용이 누굽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도움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인생의 어려움들이 해결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만드는 일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들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악순환의 결말이지요. 우리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의 역사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순환은 악을 낳고 악을 낳는 그 결과는 결국에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선순환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할 겁니다.
선순환은 선을 낳게 되고 더 높은 자리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인 이 타락의 길, 멸망의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스러움의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기를 원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아하스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악행의 반복을 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있어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의 고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 걸음부터 반복하여 그 반복적인 역사를 거듭할 때 우리에게 선순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열심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선순환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가 이런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선순환으로 시작해 가실 겁니다. 큰 일, 엄청난 일, 획기적이고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삶의 모습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한 걸음부터 내디디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거 우린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한 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장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 너무너무 소원이고 너무너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한 절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한 절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24시간 다 되지 않아도 한순간만이라도 한때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1시간도 되고 10시간도 가능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이 열심 있는 자리에 반복적으로 나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죠. 한 번에 하지 말고 주일 예배 먼저 성실히 감당하시고 주중에 일어나는 예배 가운데 성실히 그 시간들을 내어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을 반복해 나갈 때 우리는 선순환의 역사를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 읽는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던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모토를 걸고 개혁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과 자신의 공동체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자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던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선순환의 역사로 되돌아왔던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자리가 계속해서 선순환의 고리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꾸어 나가야만 합니다. 한 걸음부터 그 일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하스는 곤고할 때 세상을 찾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그 의지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한 선순환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획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열매 맺고 있음을 경험하고 확신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아하스 왕의 자신의 삶의 곤고함을 해결하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에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내용들을 향하여 마음이 끌리고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교만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순환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세상의 힘 가운데 지배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어려움들에 있는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경제의 어려움들이 있는 자들에게 경제의 어려움이 회복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은혜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